잠언서 15장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927페이지 927면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긍휼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시당하기를 원해요.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생일 때 제대로 안 챙겨주면 삐지는 거예요? 귀하게 안 여겼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뭐 생일이 뭐라고 사실 태어난 그 생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존귀의 길잡이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길의 문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귀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무시당하고 또 조소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길은 참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따라서 하나님께.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한테도 존귀함을 받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지요. 근데 누구에게 존귀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오늘 혹은 순간순간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은 안에서 하는 거고 불평은 그 안의 것이 튀어나온 게 불평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할 때가 있죠. 가족이든 이웃이든 일터에서든. 없어요? 다 천사만 앉아있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은 무슨 죄일까요? 그것도 죄예요. 죄. 불평, 불만, 외적 내적으로 우리가 그저 얼굴만 봐도 불만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불평과 불만은 무슨 죄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은 죄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늘 있으면 불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다 불평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이 두드려 맞아도 그들에게 죄를 불평과 불만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몸부림쳐서라도 은혜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잊지 않고 은혜가 가득하도록 나를 자꾸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오늘 먼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명예롭게 즉 가치 있는 명예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예롭고 귀하게 에덴 동산에 넣어줬죠. 제가 그 명예의 가치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자입니다. 왜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값어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명예, 가치, 존귀함,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 경제,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보잖아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인 건 또 별로 없어요. 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고개를 숙인 거지. 정말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너무나 귀해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그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죠? 따라서 겸손한 자. 첫째는 겸손한 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예요. 자기 잘남을. 사실은 자기 잘남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사실은 자기 잘남이 아니고 자기 잘나면 잘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잘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잘난 척. 여러분 잘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죄성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세상은 다 뭐 하는 세상이에요? 과시, 과대포장.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세상 앞에도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오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왜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겸손의 귀가 되지 않고 교만의 귀가 말이죠. 여러분 귀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귀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그 들은 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속상하잖아. 기분 상하잖아. 또 절망하잖아요. 뭐 한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냐 지옥이냐 사망이냐 여러분 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우리 영상을 들은 가족들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고 경계의 길을 제대로 경계를 두지 아니하니까 다 좋다고 들으면 경계가 있나요 없나요?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럼 내 삶도 허물어져. 그래서 여러분 경계가 분명해야 돼. 듣지 말아야 될 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요.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수많은 환경이 나를 듣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흔들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들은 게 없으니까 또 듣기를 싫어하니까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입니다. 그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혼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않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혼적 지배 위에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나와 이러면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인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을 경히 우습게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가 떠나갈 수 없고요. 말씀과 멀어질 수 없고요. 예배와 거리가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전부 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회복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요? 말씀을 채우지 않고는 어둠으로 꽉 차요? 그죠?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임하신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영혼을 귀하게 여긴지 안 여긴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 그건 마음이에요. 혼적인 세계, 혼의 세계야. 기분 나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가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냐,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받들고 높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 여러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1900 몇 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성경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께서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원래 가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천주라 그랬어요. 천주.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하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영어 성경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 이 언어가 하나님을 가장 거의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이라고 많이 해요. 당근도 하나님이지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성경 번역이 표현된 것처럼 어떤 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될 때는요, 그 번역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방 문화에 곁들여진 언어를 써버리면, 그죠? 하나님의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어떤 왕도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고, 왜? 그분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한 자는 겸손한 자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의 길잡이로 인도하시리라. 이 존귀 따라서 매우 가치 있는, 여러분 매우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하면 그 겸손 자체가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길잡이란 말은, 파님이라는 히브리 말은 얼굴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 오늘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잠언서 뒤에 18장 12절에 보면, 자,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남들이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한 자다. 여러분, 뭐가 망해야 망한 게 아니고 이미 교만하면 이미 망한 거야. 여러분, 이게 됩니까?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기 이전에 이미 내가 교만하면 이미 그 자체로서 이미 난 끝난 사람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교만하면 이미 그 영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반대로 이 겸손은 뭐라고 그러죠?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예,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네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내가 서두에 말했죠. 잘난 척. 잘난 사람이 잘난 걸로 하면 그건 잘난 척이 아니야. 잘난 사람은 잘난 것으로 해야 돼. 근데 이 땅에 그래 잘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허물투성이야. 우린 다 허물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기를 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외적으로도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던 그 바울 사도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예. 우리가 여러분 하루 저녁에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교만해져요. 그렇죠? 때로는 가족끼리 부부 사이에도요. 좀 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다 있거든. 누구나 다. 여러분, 교만이 더 심하게 표현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안 그랬다고? 여러분, 상대의 말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청했어요? 아내의 말을 경청했습니까? 남편의 말을 경청했습니까?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줄 때 길을 경계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계의 길이란 말은 들을 것과 안 들을 것을 구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길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엉뚱한 데 길을 세상에 내주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걸 들어.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걸 들을 때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어느 상황 어느 여건에도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을 통해서 겸손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주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면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반대로 뭐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는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두 번째 존귀하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느냐. 따라서 뭘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 내 눈에 보일 때 아름다운 곳은 잿덩어리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코스라는 히브리 말은 무가치하다.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악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은 뭐예요? 가치가 귀한 거예요. 네가 가치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귀하잖아요. 이 땅에 누구든 간에 자식은 부모 앞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저기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귀하게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선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겐가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죠 누가 여러분 생각할 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 왜? 자기한테 악을 행했으니까. 자기한테는 힘드니까. 그죠? 네. 누구에겐가는 반대로 그 사람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강도도 자기 자식한테는 여러분 귀하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남한테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선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선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가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길을 경계선을 줬다 안 줬다? 경계선 줬어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왜 나온다고? 길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안에 왜 선이 아니고 악이 온다? 길을 잘못 빌려준 거야. 예. 그죠? 유혹에 넘어간 거지. 예. 하와가 뭐를 잘못 사용한 거죠? 길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정말 죽어? 그럼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탄이 겸허하게 묻잖아요. 정말 하나는 죽는다고 그랬어? 길을 빌려주니까 그 기에 죄가 타고 들어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닫아버리고, 들 것은 여러분 손을 대서라도 더 들어야 돼요. 예? 요즘 참 우리가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빈들에서 마이크가 있나요? 없나요? 마이크인데 왜 마스크란 말이 나오나? 코로나. 자,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예. 5천 명을 먹였다는 말은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한 가족 4명 잡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빈들에서 다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전달되지만 듣는 사람은 시끄러웠을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까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귀도 쫑긋하고. 여러분 이 깃밥을 더 크게 확대했다 안 했다? 이거 확대한 거죠. 확성기가 요만 게 아니라 확성기가 배로 커진 거야. 여러분 길이 손을 대면 확성기가 2배로 커져요. 나는 우리 주일에 확성기를 이렇게 넓혀서 한 번 한 명도 못 봤어. 사모함이 없더라고. 이번 주일에 한번 보겠어요. 너무 시스템이 너무 좋나? 우리 교회가? 하긴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100% 그대로 제대로 들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100%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100% 그대로 내가 또 받아들였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고, 들었는데 지나가고, 들었는데 무시하고. 아멘입니까? 정성이 있어야 돼. 새벽에도 이렇게 해서 딱. 예? 내일 새벽에 우리 줌으로 들은 가족들 한번 볼까? 이렇게 드는가? 지난번 일본에서 할 때 뭐 잘 안 들렸다며요. 예? 첫날에 잘 안 들렸어요? 예. 안 들렸으면 그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막 표현이라도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다 던진 줄 알았지. 내가 무슨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가라 조는 거 그대로 졸아야 된다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잠이여 깨지 말지어다. 지금 빨리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시 자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이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다 들은 줄 알았죠. 난 여러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 마이크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이크를 빼고 그 다음 날부터 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샀는데 그 마이크가 문제였던 것 같아. 아이패드 마이크를 샀는데. 하여튼 여러분 귀의 경계를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들을 거 듣고 듣지 말 거 잘라야 돼. 모든 죄는 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을 행하는 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거 없지요. 들은 것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로 열매가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볼 것도 없이 다 망함이야. 반대로 너희 신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죠. 요즘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들은 때로는 신문에서 혹은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저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밖에서도 선한 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일본 가니까 오래전인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철로에서 일본 사람 구해주고 죽은 그들이 말하는 의인, 한국 청년.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 그 말하니까. 여러분도 기억나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 살리는 일, 선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세 번째가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종이라고? 누구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종. 네? 누구 종이요? 내 종.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미 다윗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죠?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목동이었잖아요. 여기 본문이 나오잖아요. 목동이야. 목동이었던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란 말은 통치자거든요. 따라서 순종으로 가득한 자.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 오늘 다윗은 먼저 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존귀함이 어디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뭐로 삼고 주권자란 말은 통치자야.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이 백성의 통치자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면 내가 너와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안 한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뭐하게? 여러분 존귀함, 위대함 똑같은 거죠. 이 땅에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다 없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복음이 가는 곳, 이런 복음이 간다는 말은 결국은 누가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은 이 시대는 성령이 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복음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는 그 기쁜 소식에 마리아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향유값을 깨트리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섬김. 여러분 순종은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을 삶으로 적용한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삶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부터?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부터. 그러니까 목동지기로부터 그는 아버지가 일시킨 목동지기 자리에서부터 그는 충실했다 안 했다? 아주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순종이 치질화된 다윗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너가 한 우리의 한 양떼를 키우는 조그마한 목자에서 그를 가장 귀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주권자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좀 시끄러운데 신문이나 TV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볼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자, 뭐가 있죠? 별. 누구의 별이에요? 그들에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안에 있는 데 들어가면
다윗의 묘는 못 찾았어요. 그게 우상화될 거니까. 근데 거기 가면 가묘가 있어요. 다윗의 묘, 가묘. 그 백성이 오래도록 다윗의 묘다 하고 이렇게 관을 해서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놨어요. 관을 만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들에게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순례의 자리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다윗처럼, 다윗의 이름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기는 다 원해. 근데 뭐가 없어? 순종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결국은 다윗도 동일한 것이고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빌립보 2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에바브로디도가 기이 여김을 받았을까요? 기이 여김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이 여김을 못 받았다면 빌립보서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답게 기록된 자들은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의 형제요. 바울 하나님의 사역자에 있어서 너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군사된 자요, 특별히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의 동역자요? 재물의 동역자예요. 예, 바울의 모든 전도비와 선교비를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의 일을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그러한 것이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했던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히 여겼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종의 근심을 들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의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도리도리를 해야지. 좌우로,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근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또 뭐 아파서 안 하나? 예배를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안 나오면 뭐 시험 들었나? 새벽기도 전혀 안 하다가 한번 또 나오면 그것도 걱정거리예요. 또 뭔 문제가 크게 생겼길래 또 튀어나왔나? 다 걱정거리예요. 웬만하면 꾸준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근심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왕처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 누구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의 삶으로 삶 자체가 순종으로 채워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하랍니까?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히 여기라. 존경과 덕망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존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귀하면 우리 가정이 귀해지고 우리 일터가 귀해지고 내 자녀가 귀해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내게 연결된 것은 다 귀한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다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겸손한 자,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척하지 말라는 거죠. 가짜의 신앙 행위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끊임없이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무엇이든지 살리는 일은 선한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찮은 거죠. 화분이 죽어갈 때 그걸 살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전에 제가 체험을 했지. 조금 전에 제 방에 우리 박영수 권사님 갖다 준 거 있잖아요. 세워놓은 거. 하나가 이 앞에 분에 김혜정 권사님이 세워놨는데 이 하나가 또 오늘 팩 하고 쓰러졌더라고. 보기가 너무 싫어가니까 다시 세웠어. 세워놓으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죠.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찮은 화분도 그런데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은 쓰러지거든. 그럴 때 선으로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자, 여러분 교회 교구를 세우는 자, 교구장 부교구장 교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빠지면 어떻게라도 끌고라도 와야 되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게 될 때 오늘 다윗처럼 오늘 에바브라티도처럼 삶 자체가 순종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불순종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지죠?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인생에 불평과 불만도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불평이 있죠. 아직은 조금 내 생애에 조금 불만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불만을 가져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불만을 가져봐야 내 삶만 어두워지는 거야. 하나님, 지금 비록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환난은 나를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니까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나를 순종의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테니까 나를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따라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놓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쓰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크게 쓰는 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세워주리라.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귀하게 되는 축복의 이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